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믿으시죠?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세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는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왜 그러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됐을까요? 그들은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까지도 직접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오셨으니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베드로나 요한 또 바울과 같은 신실한 사도들이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유튜브를 틀면 베드로, 사도 바울이 막 설교를 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12 제자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탁월한 왕들이 있었고 또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이런 쟁쟁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탁월한 자들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됐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을 들은 일이 없습니까? 입니다. 복음을 들은 일이 없습니까? 이 제목은 불신자들이 인생을 마감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실 것 같은 질문입니다. 너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 복음의 전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었습니다. 과거에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믿는 자가 아니라면 기도할 수 없겠죠. 또한 하나님을 믿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파하는 도구이지 복음 전도의 주체자는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 그리고 복음 전파의 주체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칭찬해 주셨죠. 저희가 이번에
여름에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역대하 36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그들이 거하는 땅을 아끼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셔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에레미야 7장 25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25절. 에레미야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아멘. 예레미야 7장 25절뿐만 아니라 곳곳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강대국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이집트 제국 같은 강대국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말씀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수르 제국에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직접 수도인 니느웨에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변의 나라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압 족속, 암몬, 블레셋, 두로, 시돈 이런 지역에도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란의 전신인 페르시아 제국 때에도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벨사살 왕과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도 직접 심판의 문구를 기록하여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민족들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역은 더 구체화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해서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라는 호칭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내기 위해서 사도로 삼았다는 것이죠. 12사도는 처음부터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었죠.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넓은 의미에 보면 다 사도들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모두 우리도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보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또 그 종들의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를 직접 보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서 두 번째로 복음은 이해하기 쉬웠고 순종하기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해하기가 쉬웠고 순종하기도 어렵지 않았다. 16, 17절 본문 16,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6절에서 등장한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해갖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도 똑같은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끝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이사야가 한탄할 만하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가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전해졌을까요?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30장 14, 15절 신명기 30장 14,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훈련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깝다고 했습니다. 매우 가깝다. 요즘에는 더욱더 매우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마트폰 안에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버전의 성경책이 다 들어있어요. 손만 뻗으면 손가락만 움직이면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이 성우들이 그냥 줄줄줄 읽어줍니다.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바르지 않는 길인지 헷갈리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도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멘. 사망과 화를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실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이나 지명이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깨닫는다고요? 주의 말씀을 열면, 펴면, 읽으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면 성령께서 빛이 비치게 해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조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 조명하여 주시고 우둔한 자들이라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우둔한 자들도 주의 말씀을 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신비한 역사입니다. 정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는 주의 말씀을 열어보면 알겠죠? 예, 열어보시면 압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한 번은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죠. 마케도니아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고 또 베레아라는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왜 믿는 자가 많아졌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11절에서 너그럽다는 말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너그럽다는 말하고 좀 의미가 다릅니다.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까지 그리스도교,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 그들이 듣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견, 성경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또 너그럽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외모나 조건에 대해서도 편견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왔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한 편견도 있겠죠. 소문도 있겠죠. 그것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것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만나보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별로 주목을 끌만하지 않았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했습니다. 말주변이 막 유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편지를 보면 그 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다. 풍채를 보면, 외모를 보면 별로였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복음 전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또 그를 파송한 교회도 규모가 작고 왜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 모든 선입견, 편견을 내려놓고 복음 진리 자체를 보았다는 거죠.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여겨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너그러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믿는 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 역사합니까?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말씀은 갈급한 마음으로 받을 때 역사합니다. 아멘. 복음은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자신이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는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병원을 찾지 않아요. 교만한 자들은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거짓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너무 쉽게 말씀을 풀어주면 다 아는 말씀인데 시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은 그런 자들에겐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겸손하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참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찾는 자들. 간절함으로 찾는 자들은 예배의 태도가 어떨까요? 예배 시간에도 미리미리 오고, 기도 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 잘 참여하고 빼먹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겠죠. 미리 와서 준비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해야 설교 말씀도 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네,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런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상고한다라는 단어는 조사하고 연구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읽고 쓱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그래? 다른 곳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지? 사전도 찾아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번역본 성경도 찾아보고 참고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그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됐다. 전도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본문 16절에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말씀이 어려워서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거부할 의사를 가지고 안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변론하고 계시죠. 그들이 듣지 않았다니까.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렇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은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책임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확신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들에게 오랫동안 팔을 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번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만, 그저 몇 번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남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거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기하게 했다는 거죠. 시기하게. 때때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인들에게 막 호의를 베푸셨어요. 그때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차갑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기가 나겠죠. 이방인들에게 저렇게 잘해주시다니.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돌아오게 하도록,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최고로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동생이 생기고 동생이 더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지면 질투하게 되고 갑자기 착해진다고. 착한 아이 신드롬.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아이들을 대하듯이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서는 번역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미련한 백성들에게 잘해줘. 돌아오게 하려고.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찾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은 바 되어 주셨어요. 이방인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나타나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그만큼 무엇을 말합니까? 이사야가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할 만큼 했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할 만큼 했지 않았냐.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면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걸 가져간다고 막 반대했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는 자들인데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이방인들이 쉽게 구원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복을 이방인들이 가져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 세계에 전해질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질투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 본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어떤 노력까지 기울였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하루 종일 손을 벌렸다는 거죠. 어서 오라고. 종일토록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하루 종일이라도 오기만 한다면 내가 손을 들고 있겠다. 예수님도 이 같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자녀들을 모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몇 번이더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애절한 마음.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다 못해 그 팔이 못에 의해서 십자가에 박히고 찢어지시기까지 두 팔을 벌리고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고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합니다. 독생자까지 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뭘 더 하나님이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내어줄 수 없을 만큼 다 주셨습니다. 속마음을 다 보여줬습니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공은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아멘.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생각하고 회개할 기회가 너무 짧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았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 우리의 죄.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했던 잘못된 행동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여줄 것 다 보여줬습니다. 내줄 것 다 내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